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많이 사역들이 멈추고 또 많은 것들이 제한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신령한 복들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며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다시금 돌이켜 봐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신령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다시피 성령께 속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성령께 속하였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 속한 복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주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3절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일하심으로써 성령을 통하여 성령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아닌 하늘의 영역, 즉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 하늘 나라에 속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이 땅의 것들과는 달리 없어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그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곳에 속한 그 복도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원한 이 신령한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고 그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신령한 복들은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가 이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총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복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선택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끝납니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나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5절과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이 4절의 전체적인 것과 선택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받은 신령한 첫 번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인데 그 선택받은 목적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뒤에 살펴볼 5절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결정하심으로 그분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는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마땅히 죄인으로서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야 할 존재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그 은혜로운 주권을 통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다보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함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자랑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과거의 죄인처럼 그러한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거룩한 상태, 거룩해 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령한 복으로 선택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하시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즉 거룩한 존재로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령한 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4절의 그 사랑 안에서가 이 5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입양하시기 위해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정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리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도성으로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양자 삼기로, 아들 삼기로, 딸 삼기로, 자녀 삼기로 미리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랑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 안에서 가능했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 뒤에 이어진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예정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신령한 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과 애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선택과 애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거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과 애정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도 누릴 수도 넘볼 수도 없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던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은혜에는 당연히 보답이 따라 나와야 합니다. 그 보답은 그저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감사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변화될 그 상태, 그 목적을 주시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변화의 상태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 그 은혜를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두 가지 선택과 예정의 목적에 따라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의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몸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몸값을 지불했다. 포로나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속량은 어떤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을 속량하기 위한 지불한 값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속량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선택과 애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죄 아래에 있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죽음이란 대가를 치러야만 했고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고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죄사함을 받아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의 대가, 죄의 값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 대적한 값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죄 아래 있었던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때를 기억하며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세 번째 주어진 이 죄사함, 속량이라는 이 신령한 복을 주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에게 항상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전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의지로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죄에서 해방된 자답게 죄와 싸울 때 그리고 나를 죽이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는 이 세 번째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올려드릴 세 번째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의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으며 그 비밀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비밀, 감추어졌던 그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가 네 번째로 누려야 할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가? 그 신령한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복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영적인 비밀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2장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3장에서는요. 먼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비밀을 계시하셨고 이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셨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의 비밀을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한 그 비밀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의 그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연합되는 것, 모아지는 것입니다. 즉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의 통일이, 만물의 연합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만물의 중심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안에 모여져서 그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순종하게 되고 다시금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네 번째 신령한 복, 비밀이 바로 그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통일. 즉 죄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고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피조물들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통일이라는 개념은 분열됐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되었고 망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 하나님을 반대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분열되었던 것을 다시 한데 모아 연합하게 통일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만물이 순종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모시키는 것이죠. 즉 창조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고 회복되어지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원래의 그 관계,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상태로 놓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며 그것을 위하여서 만물의 통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만물의 통일이라는 이 신령한 복은요,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 완성,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그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회복을 시작으로 하여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번째 신령한 복을 통해 이 비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시키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비밀을 기억하고 이 비밀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비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네 번째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유가 바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신령한 네 가지 복을 우리가 받았고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며 그 영광이 되어지는 그것들이 우리가 올려드릴 찬송이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릴 찬송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되는 보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이었으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약속의 인치심,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약속의 성령은 우리가 받아 누릴 이 신령한 복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는 그 보증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보증해 주시며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들이 우리가 소유한 그 기업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 보증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기업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절이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번 내가 너에게 그것을 보증해 줄게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어지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그때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 누릴 그 복들에 대해서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며 누릴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동일하게 이 성령의 인치심의 목적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 이 신령한 복이 떠나가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받은 신령한 복,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것. 네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을 알려주셨다라는 것. 이 네 가지 신령한 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복입니다. 즉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선택하셨음을 기억하고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예정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죄 사함을 받은 것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죄에서 해방된 자답게 죄와 싸울 때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칠 때에 우리는 세 번째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즉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연합되게, 모아지게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완성될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 그리고 이 비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때에 우리는 네 번째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누려야 됩니다. 이 복들을 누리는 것은 네 번째 복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완성시킬 그날까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복들입니다. 그리고 완성될 그 날에 누리게 될 완전한 복을 또한 소망하며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확실한 보증이 되셔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신분을 바꿔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큰 비밀을 알려주셔서 소망을 주신 것,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 것은 14절에서 말씀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들을 그리스도 안에 누리면서 감사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상에 표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찬송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신 이 네 가지 신령한 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들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송이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시며 그리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충성된 종으로 잘한 칭찬받을 종으로 우리를 다시 맞아주실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신령한 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